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합독 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한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옛날 TV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죠? 예. 해요? 오, 그래요. 그곳에 나오는 뭐 이 사자, 뭐 표범 이런 들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어미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새끼들에게 처음부터 사냥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먹이고 또 지형 지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예, 막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은 하진 않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벼랑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적이 많다. 그리고 이곳에는 먹잇감이 많은 곳이고 또 뭐 이곳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러면서 새끼들 쭉 데리고 다니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됐다 싶으면 사냥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새끼가 홀로 서게끔 이렇게 성장을 하면 떠나보내죠. 들짐승, 날짐승들 전부 이렇게 해서 어미들의 훈련을 받고 자기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어미 사자가 새끼한테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면 반드시 사자처럼 살겠죠. 그죠? 네. 자, 날짐승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반드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사자는 사자처럼 사는 게 맞고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사는 게 자연의 위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지침서,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 5년, 10년, 뭐 20년, 30년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자가 사자처럼 안 살고 늑대처럼 살아간다. 그 뭐 잘못된 거예요. 예,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은 지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자, 침대 프레임이 뭐 싱글입니다. 싱글인데 제가 왁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조금 순서를 높여서 프레임이 싱글인데 매트리스를 킹으로 올려놓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지침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 속에 장악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똑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똑같이
그분과 같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 반문을 알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게 되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고 우리 안에서 큰 확신을 준다.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큰 확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모든 66권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전부 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포하고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실상이 되고 증거로 여러분 보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응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땅에 가뭄도 오게 하고 그 땅에 비도 오게 하는 풍년도 오게 하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 이도 너희들처럼 먹고 자고 싸고 너희들도 먹고 자고 싸는 육신을 입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천지의 주제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다는 그 확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께서 66권의 모든 기적의 그 말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그분이 다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 그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서 진짜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큰 확신만 서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오늘 저 요즘 이 말에 조금 좀 빠졌거든요. 시합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육신을 입었을 때 그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행하여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절로 가시를 맺게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뭐 천둥과 많은 물소리처럼 이렇게 뭐 누구야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은총이가 저기에서 뭐 이렇게
뭐 지금 컴퓨터를 이제 말씀을 지금 두드려 주고 있잖아요. 자, 부원초! 제가 나를 보잖아요. 엄마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정말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 음성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관계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믿을 때,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큰 확신을 줄 때, 우리도 이런 기도의 역사 싹 가능하다. 모든 일에 응답을 받고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 안에 더 들어가면 돼요. 예, 복음이 무엇인지 눈뜨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 복음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의 어떠함을 보여주신 후의 일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 놀라운 부흥의 역사 반드시 주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재하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물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쪽을 향한 문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성전 입구의 유일한 문, 구원의 문입니다. 동쪽의 문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강야 가나안 땅으로 계속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든 여러분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문은 동쪽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여러분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이 동쪽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성전을 통해서 들어와 땅에 가득하여 이 땅이 여러분 빛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순절날의 위대한 역사.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이 만들어진 자들 그들과 함께 오게 된다는 거예요. 동쪽의 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들어가도 나가도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 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나는 부흥을 이루어간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 완벽한 여러분 빛으로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가득할 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빛을 갖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실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성전 우리를 완벽하게 여러분 지배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완벽한 그분의 성전은 반드시 동쪽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동쪽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문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다른 문이. 세상의 문이. 몇 개의 문이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모두 세상의 문이 우리 안에 열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 삶의 모든 부분이 전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 모든 문들을 다 닫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어제도 뭐 가족들의 모든 그 입술, 그들의 말을 철저하게 지금 교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생인 유승경 집사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이리 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 싫은데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예. 은총이도 전도사님도 구집사님도 계속 교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말 그리고 상대에게 뭔가 공감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우스운 우스갯소리, 싱그분 소리, 음란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자꾸 맞추게 되면 습관이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운명이 되는 그러다가 내 인생이 여러분 고달퍼지는 그런 인생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약간 T거든요. 공감 능력이 우리 전사님이 정말 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T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그 주님으로 동문으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문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 모든 행동이 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입술입니다. 입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힘이 달려 사는 것이 인생이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혀의 말을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혀의 축복이 우리 신앙의 삶의 축복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혀를 잘 쓰시는 말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 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 절대 영광의 통로,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나타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쪽의 문,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만 여러분 출입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영광의 문. 완전한 주님의 성전. 그래서 영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한 성전 동쪽 문으로만 다니는 자들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참 저 사람 조금 거만하다, 교만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겸손한 자로 겸손의 통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저렇게 거만하지? 교만하지?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한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은 여러분 에스겔은 놀라운 선지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 대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때 저럴 때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성읍을 멸하러 오실 때도 영광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읍을 멸하러 오실 때. 여러분 인생에게는 딱 두 가지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 생명밖에 없어요. 아담의 생명이냐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냐 이 두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탄생 첫 번째 생명을 어떻게 악한 본성, 아담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타고난 그 생명 안에 있었어요.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짓든지 다 죄인입니다. 타고난 나는 죄 안 짓습니다 해도 본성이 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본성이 타고 와서
여러분 정자 난자가 만나면 그게 들어오기 DNA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딱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인생을 거듭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네, 이 두 생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억울하대요. 자기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두 번째 생명을 받기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길을 확실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거부를 하면서 억울하다가 그거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억울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억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억울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 자녀된 영광, 그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새 주인이 들어오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건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릴 수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뭘? 성읍을 깨어 부수는 영광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을 멸하는 첫 번째 생명을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영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왔지만은 우리 옛 습관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생명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만 악한 본성 그 생명은 떠나갔지만은 우리의 이 혼은요 이상합니다. 옛 습관대로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생각, 말, 행동 전부 저장이 돼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그 습관대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여러분 옛 습관. 이것이 혼이 좋아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더러운 습관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전부 해방시켜준다. 깨어 부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첫 번째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 그 영광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영광이 들어오냐면 이제는 권능의 역사. 완전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됐다. 자 써도 되겠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능이 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능력의 성령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 그 영광이 두 번째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 시간 여러분 주러 오셨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온 그 성읍 아담 안에서 전부 여러분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모든 것이 다 태워진 것 같아요. 옛사람. 예. 종이 할 수 있는 거 주님의 부르심을 불러 진짜 사명을 받은 자가 영원 사랑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7년 8년 섬겼는데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간 나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영광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광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권능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권능은 왜 오느냐?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이 현재 주님의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다윗의 장막. 오늘 제가 영광 찬양화 불렀잖아요. 다윗의 장막 24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안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다윗의 여러분 정말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리고 권능의 역사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들어온 모든 내 안의 습관 우리 주님 전부 멸하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법을 전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전부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나에게 또 찾아오는 습관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모든 예습관 못 박혀 사라졌다. 이것을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쏘고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진리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바라볼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해방된 인생이구나.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 모든 건속들이,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28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를 믿은 지. 만 딱 28년입니다. 주님 앞에 본격적으로 완전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땅끝까지 전달되겠다. 그건 확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이루지 못했던 거 이제부터 이루어 가실 겁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너희들의 것, 자녀된 건세, 횟수대로 전부 찾아 너희들 누리게 해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복음을 알고자 하는 회개함으로 더 천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회를 소집하면 거기에 하나님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자녀된 건세 전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횟수대로 내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들, 자녀된 모든 건세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영광의 통로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